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부어 주시고 또 기도하며 우리 모두 나아갈 때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얼마 가지 못한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셨던 그 재앙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 아홉 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 그 열 번째 재앙, 애굽에서 난 것은 이 바로의 장자로부터 종의 맏아들까지 또 가축에서 태어난 것들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게 된 이른바 죽음의 밤을 지나고 나서야 여러분 바로는 모세를 그 밤에 급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대로 이제 여기서 너희들 다 나가라. 너희가 여기 있다가는 우리 맏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죽겠다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원하는 대로 다 나가게 하였고 또 그 원하는 은과 금과 또 폐물 또 의복까지 그들에게 다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나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를 계수해 보니 남자만 20세 이상 60만 명 정도가 되고 또 여자와 아이들과 또 노인들까지 다 합하면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그 여정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이 애굽을 떠나서 긴 행렬을 이루는 그러한 장관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길을 떠났을 때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데 그 가야 하는 그 한치 앞길을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그 땅으로 들어갔다가 만약 거기에서 그들과 전쟁이라도 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다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쪽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홍해의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앞길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그들이 알아서 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디에 서야 할지 또 어디서 머물러야 할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또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할지 몰라 우리가 답답해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그 앞길을 헤맬 때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앞길을 여러분 그분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이 14장 전반부를 먼저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의 그 죽음 이후에 내보내게 되었는데 여러분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보내고 나니까 여러분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당했던 그 애굽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이제 그 일들을 누가 해야 합니까? 해야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생각해 보니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없으므로 그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 그 전반부에 쭉 보시면 이 바로의 그 자신의 장자가 죽고 나서 그들에게 너희가 떠나라, 당장 떠나라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의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변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이유가 14장 4절에 보면 여러분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면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바로의 여러분 마음이 변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또 바로가 그 마음이 변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잡으려고 뒤쫓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조금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4장 여러분 4절과 14장 8절에 여러분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그 표현인데 그 표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바로의 마음을 격동시키거나 또는 억지로 악하게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이 바로 자체가 스스로 악했기에 그가 스스로 악해지는 그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그를 가만히 놓아 두셨다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애굽의 장자를 치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이미 보여주셨으나 여러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뒤쫓게 하시고 이제 그들이 쫓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선포하실 것이고 또 애굽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너희가 돌이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가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14장 2절에 나오는데 여기 돌이켜라는 그 표현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길을 가다가 되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고속도로로 말하면 서울행 방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간 것입니까? 부산행 방면으로 간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던 길을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서 이 홍해 앞에 그렇게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완악하게 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놓아두시고 그가 이제 마음을 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도록 그렇게 놓아두셨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당장 선발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쫓아가야 했기에 기동력이 좋은 선발된 병거 600대 그리고 그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말들을 타고 또 마병과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뒤쫓아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이제 꿈에도 알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이제 멀리서 보니까 수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웬 말 발굽 소리, 병거 달린 소리가 들려서 그들이 저기 멀리 쳐다보니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들을 보내주었던 그 바로와 애국 군대가 자신들을 뒤쫓아오는 게 아닙니까? 보니까 살기가 너무나 등등하고
자신들을 잡으려고 뒤쫓아오고 있는 그 애국 군대를 보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 후반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가지의 반응인데, 첫째는 뭡니까? 심히 두려워함,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치는 것을 넘어선 간절히 도움을 바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두려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절망과 불평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반응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반응이 이제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모세에게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여러분 며칠 전까지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서로 그랬을 것이 아닙니까? 야,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의 은혜다.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힘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생활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우리 가면 된다, 저쪽으로. 우리가 언제 이렇게 여행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살아본 적이 있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동안 힘든 세월 여러분 다 지나갔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그 똑같은 입으로 한편으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되면 한편으로는 죽겠다, 한편으로는 힘들다, 한편으로는 못 살겠다, 못 하겠다 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지금 참으로 물에 빠진 사람, 그 죽은 목숨 살려놨더니 나 왜 살려놓았냐 하는 그러한 적반하장의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이 애굽 사람에게 잡혀 죽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 마냥 이렇게 호들갑 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는 의연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여러분 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 애굽 군대의 추격과 백성들의 원망, 지금 양쪽에서 자신을 짓누르는 참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이렇게 침착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지금까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에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가만히 서라. 셋째,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참 잘 알고 있지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니 너희는 이 마음에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라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불평 불만, 그거 하지 말고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보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일, 여러분 뒤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 그들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을 똑똑히 이제 네 눈으로 이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확신에 차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모세는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니 너희 가만히 있어라. 여기 가만히 있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서서 불평, 불만하지 말고 침묵하고 잠잠히 있어라. 그러니까 마치 말을 못하는 벙어리처럼 해도 좋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본문 이후에 이 내용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분께서 놀라운 일을 이제 행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바다 위에 손을 내밀게 하시고 큰 동풍이 불어와 그 홍해 바다가 벽처럼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무사히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애굽 군대가 홍해를 건너려고 그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자 병거 바퀴가 갑자기 벗겨지고 병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사이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바다 위로 손을 내밀고 바다가 그 힘이 다시 생겨 다시 바닷물이 합쳐지고 그 뒤쫓아왔던 그 모든 애국 군대 그 병거들, 기병들, 말들, 군대들 모두 다 하나도 남지 않고 그들이 다 죽어 있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앞서 이 모세가 말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모두가 보았고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의 이 말씀은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어지고 또 교훈이 되는 그러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 이런 삶의 위기와 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능히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에 부딪힐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위기 상황들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계획이 있었고 그 불평 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싸우시는 그 큰 구원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과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위기와 어려운 상황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 또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럼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불평하고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서서 침묵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